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당신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날이 많이 풀리고 봄날 같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봄날 같은 은혜가,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따뜻한 봄날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또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여인 같아요? 구한말, 한 120여 년 전에 살았던 조선 말기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찍으신 사진인데요, 교회 가는 한국의 어느 여인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여인의 이름은 보배입니다. 보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름답지 않게 이 여인의 삶은 보배롭지 못했습니다. 12살에 팔려가듯이 시집을 갔는데요, 가자마자 그 어린 것이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아내를 때리는데 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그 딸 하나를 낳고 그리고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뜻하지 않은 일로 급사를 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이 보배라는 여인을 향해 한 14살, 5살 됐겠죠. 그 여인을 향해 시댁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쟤는 아직 젊잖아. 돈이 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돈을 받고 동네의 또 다른 호라비에게 이 보배라는 여인을 팔아버립니다. 그곳에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을 만나 갔는데요, 그곳에서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매맞고 똑같이 모진 시집 살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뿐인 딸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이 딸아이는 그 당시에 대접을 못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딸을 스스로 호미로 파서 장례를 치러주고, 깊게 못 파니까 돌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이 보배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들깨가 우리 딸아이 시신을 제발 뜯어먹지 않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며 딸아이를 장례를 치르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름은 보배예요. 그러나 보배롭지 못했죠.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바라보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불과 120년 전 얘기인 거예요. 불과.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선교사님들이 볼 때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이 사진이 뭐냐면요, 한국의 여인들이 아기를 옮기는 방법 이거를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고국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업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업어주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볼 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기하죠.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또 한 사람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고판수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판수가 뭐냐면 그 무당이 굿할 때 옆에서 북치는 사람이 판수입니다. 그런데 이 고판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때는 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첫째로 딸이 낳으니까 실망을 해서 그냥 첫순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둘째를, 아들 낳을 줄 알고 둘째를 낳는데 또 딸이에요. 그래서 둘째 이름이 또 딸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 낳으려고 셋째를 낳는데 또 딸이에요. 그래서 셋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셋째 이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 사진을 잘 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이 자매의 이름은 첫순이, 그리고 또 딸이, 그리고 sorrowfully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슬픔이 가득하다. 셋째 이름은 섭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 딸아이를 낳은 고판수의 부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식이에요. 딸은 이름을 안 지어준 거예요. 그냥 고판수 집 그냥 아낙네. 그러니까 뭐 무슨 김씨, 이씨 이렇게 성으로 불렸지.
이렇게 여인들의 아이들의 인권이 전혀 없던 시절이 바로 이 구한말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시기, 이 아내를 100일 동안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아들을 못 낳는 거다. 그래서 100일 동안 새벽마다 산꼭대기에 있는 절로 치성을 드리게 보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곳에 가서 치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새벽에 다녀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쉬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루 종일 밭일해요. 그러면 밤에는 좀 자요? 아니요. 밤에는 시아버지 또는 도련님, 남편이 입을 옷을 다림질이 안 되니까, 다리미가 없으니까 몽둥이로 밤새 똑똑똑똑똑똑똑 두드리며 옷감을 다듬는 것이 이 여인의 일이었습니다. 100일 치성을 드리고 나니까 이 여인은 삐쩍 말라갑니다. 거시기는 삐쩍 말라가요, 이 여인이. 그러나 이 거시기가 치성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중들에게 바쳤던 나물밥을 먹고, 거시기라는 이 부인은 말라가지만 중들은 살쪄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구한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처음에 나왔던 이 보배라는 여인이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게 돼요. 이 동네는 무당 심씨가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 심씨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몸종처럼 뒤에 매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코쟁이들 구경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코쟁이가 누군가요? 선교사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구경을 하러 갔는데, 선교사님 집에 함께 기거하던 한 총각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보배라는 여인은 놀라게 됩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은 아내를 때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아낙네들이 놀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은 아내가 하나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모든 아낙네들이 놀랍니다. 다 놀라 자빠져요. 세상에, 아내를 안 때리는 남편이 있어? 첩지를 안 하는 남편이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보배라는 여인, 그러니까 이 보배라는 여인의 이름도 사실은 원래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선교사님이 지어준 이름이겠죠. 이 여인에게 가슴을 울리던 그 총각의 한마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이 보배가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선교사님들이 알려주는 찬양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찬양을 번역해서 알려준 찬양이 있어요. 이 보배가 부르며 평안을 얻었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같이 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반주까지. 예전에는 저의 코드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무반주로 불렀겠죠. 기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인데, 매맞는 아내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 시작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이 보배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보배는요, 남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남편 밥에 독을 탈까? 아니면 이 남편이 잘 때 남편을 죽이고 도망을 칠까? 매일 그런 생활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나서요, 이 보배가 내가 참으면 나중에 천국 주신대, 천국 갈 때까지 참아야지, 그냥 그렇게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때리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한 달여씩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출세기를 위해서 어디서 첩지를 하는지, 바람을 피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일을 안 해요, 남자들이. 그런 남편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남편이 정말 서양 귀신 만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집안에 그 두 신을 섬기면은 막 큰일이 일어난다 그러고 안 좋은 일 일어나면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래서 남편이 계속 매질이 심합니다. 매질을 하는데 옆집 사람이 그 매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회초리가 부족할까 봐 회초리를 몇 개 갖다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까지만 때려. 내일 아침 밥상은 받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남편을 내가 저 남편을 죽일까라고 생각했던 이 보배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도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황은 바꾸시지 않았지만 나에게 모성애와 같은 사랑을 주셔서 남편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한 달여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이 보배, 즉 아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자, 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짐승처럼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 당신이 원하면 내 재산을 쪼개어 당신이 살 수 있는 집을 따로 마련해 줄게.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계속 살아준다면 나는 달라지겠소. 그래서 이 보배와 이 부부가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잘 살았대요. 그리고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들은 단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 라는 말까지 듣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대요. 아까 무당이 굿할 때 북치던 사람 누구죠? 고판수. 고판수도 변화되어서요. 변화돼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은혜를 주시면은 막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확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넷째를 낳는데 아들일 것 같죠? 또 딸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딸을 낳으면 이제 딸 그만 나라고 이름을 보통 뭐라고 짓나요? 끝순이, 종말이 이렇게 짓죠. 그러나 이 고판수도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고판수가요, 넷째를 낳았는데 딸이 태어난 거죠. 그랬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 이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딸아이의 이름을 딸아 반갑다, 그래서 반갑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섭섭하다, 또 딸이야? 에휴, 너는 그냥 첫순이나 해라 그랬는데 딸아 반갑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난 천국 받았으니까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무당 옆에서 치던 북을 찢어버렸습니다. 생계를 내려놨다고요. 생계를.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길거리에 시체가 있어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팍팍하니까 시체가 있어도 시체를 어느 누구 하나 걷어서 장사 지내주지 않고 실제로 길거리에 있는 시체를 들개들이 뜯어먹는데요. 그렇게 시체가 굴러다녀도 꿈쩍하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변화된 마을 사람들이 이 고판수가 북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말하자면 전직 무당 실업자인 거죠. 이 사람에게 밥도 주고 가락지도 빼주고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도 그 손에 쥐어지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이야기는요,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바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했던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옆에 계신 선교사님 부부는요, 배위량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남편 성을 미국은 따라가잖아요. 원래는 베어드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오시면은 배위량 이렇게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총신을 세우신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원래 이름은 모펫 세뮤얼입니다. 사무엘. 이거를 마포 삼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어드 목사님을 배위량, 미스터 배위량, 또 남편 성을 따라가니까 아내는 미세스 배위량. 그래서 배위량 부인이 1907년도에 기록하여 미국으로 보냈던 책이 저 책인 거예요. 저 책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소설처럼 쉽게 쓰여졌지만 그러나 실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등장인물들이 고판수, 그리고 보배, 그리고 무당 심씨,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배위랑 선교사님은요, 좀 이름 들어보셨나요?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 숭실이라는 것은요, 숭상하다, 좋게 여기다, 높이 여기다라는 뜻이고요. 실은 진실, 진리, 성실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높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숭실대학교인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 눈에 볼 때 한국은 120년 전에 불과 이렇게 처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실제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화면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을 통해 박해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 박해, 욕먹는 거. 그런데 이 박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박해의 12절에 보면 너희가 욕을 먹어 박해해, 또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박해를 받았느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박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박해받는다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1절은요, 10절까지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팔복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죠. 그러면 자, 5복부터 8복까지는 누구를 향한 믿음의 자세였습니까? 사람을 또는 세상을 향한 믿음의 자세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라, 이거였죠. 주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 나 맡겼어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내가 맡겨 주님께 엎드려 믿음의 한 걸음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은 단지 그냥 품어주는 것, 손해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에게 박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원수를 되갚지 말고 죄가 오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5복부터 이제 8복까지 나머지 4개의 복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삶이 가능한 이유, 우리는 팔복에 2가지 중요한 구도를 봤어요. 첫째 구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복이 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모든 팔복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하면, 이 조건을 채워주면 복을 주실 거야가 아니죠.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8복 중에서요, 첫 번째 복과 이 마지막 복은요, 바로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현재 동사로 선포합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동사를 양 끝에 선포하고 가운데에 있는 모든 주님이 약속하신 복들은 미래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금길이 깔려 있답니다. 막 물이 흐른대요. 새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거기서 평생 찬양만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긴 지옥이에요. 거긴 지옥이라고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금길 깔려 있고 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긴 지옥이라고요. 지옥. 그럴싸한 지옥이라고요. 천국이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현재에게 그 주님 안에서,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미래도 꿈꿀 수 있습니다를 우리 팔복에서 배웠잖아요. 복이 있어요. 주님이 동행하세요. 그러므로 이 팔복의 삶이 쉽지 않아 보여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앉아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로서 이렇게 다수를 향해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는 뭐냐면요, 거기 이 말이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믿음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면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가 믿음을 지키느라, 너희가 팔복의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다수를 향해서 뭉뚱그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11절부터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실전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너희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3인칭으로 다수를 향해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2인칭으로 너는 이라고 물어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애통한 자는 복이 있어. 주님이 복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당신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를 실제로 묻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박해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려면 그 안에 반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운 이유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다른 기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너희가 박해를 받는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를 당신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주님이 콕 집어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그러나 여기에서 초점은 단순한 박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박해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과 절대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박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판가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복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믿음의 삶을 실제 살아내고 있습니까? 박해가 와도 당신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2절.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주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복이 있죠. 이미 주님이 동행하시죠. 그러므로 또 박해받으면 뭐예요? 내 믿음이 진짜구나. 이것을 누리며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나에게 미래가 약속됐구나. 이거를 꿈꾸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대요? 상이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이게 나중에 가면 주님이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금은 보화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상이라는 표현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삭. 우리가 이 삭시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습니까? 헬라어는 좀 달라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다. 그때 삭스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에 관하여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르십니다. 삭시라는 것은 10시간 일한 값을 10시간 제대로 쳐주는 것을 삭시라고 그래요. 10시간 일했는데 5시간만 쳐주면 이거는 정당한 삭시 아니에요. 삭시라는 건 있는 그대로 따져주는 것을 삭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에 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샅샅이 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물론 그 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삭스로 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주님은 죄에 관해서도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책임을 다 물으시는 삭스로 대하시지만 믿음에 관해서도 삭스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모든 순간을 주님이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삭스로 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복도 있지, 이미 주님이 동행하지, 박해를 받아도 내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구나, 주님이 검증도 시켜주시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순간들을 주님이 잊지 않고 계시고 그것들에게 주님이 다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시지. 그러니까 뭐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요, 보배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극적인 것들을 다 원하잖아요. 갑자기 막 보배의 삶이 확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바뀌었죠.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고판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기도했더니 주님이 아들 주셨나요? 아니요, 또 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반갑다. 반가워. 이제는 반갑다. 보배의 삶이 바뀌죠. 여전히 남편은 때려요.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독을 탈까? 예전에는 칼로 찌르고 잠잘 때 칼로 찌르고 도망칠까? 아니요. 주님이 모성애와 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2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자, 6장 2절과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상이라는 얘기가 또 반복되죠. 이게 삭시라는 바로 그 뜻, 5장 12절의 뜻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제할 때에 너희는 외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식으로 하지 말아라. 여기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로 살 때와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믿음의 자세로 살 때 외식하지 말래요. 외식이 뭡니까? 거칠해 하지 말랍니다. 거칠해 하는 사람들은 거칠해를 하며 얻는 나름의 좋은 평판이나 좋은 결과들 또는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 상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상을 허락하시지 않는데요. 그들은 거칠해로 한 만큼만 세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삭시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삭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묻고 있죠. 당신의 믿음은 거칠해입니까? 당신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며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죠. 그 길을 따라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순간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고 명절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서로 세배도 덕담도 주고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의미한 복은 무슨 복이었습니까? 무슨 복을 빌어주셨나요? 자녀들에게 그래 너희도 복 받아라. 또 부모님들에게 큰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무슨 복을 빌어주셨나요?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예. 저는 성실하게 살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 산속으로 가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놈의 잘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 죄악을 더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빌어주어야 하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빌어주어야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 받으세요. 우리가 이걸 빌어줘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세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 박해 있나요? 박해? 우리에게 지금 매 맞고 교회에 오신 분 계세요?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그 고등부 때 가르쳤던 한 제자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을 찢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몰래 담을 넘어 도망쳐서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예배를 옵니다. 집에 안 들어갈 순 없으니까 주일 날에는요, 매 맞을 각오를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 생활을 3년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인정을 받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게 됐던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오늘날에 솔직히는 박해 없잖아요. 우리나라 잘 없잖아요.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박해는 없지만 한번 잘 보세요. 이전에 매맞던 여인들처럼 오늘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오늘날 상처받고 깨진 가정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남편이 뭐 하러 나갔냐면은 그 이제 구한말에 이제 족보를 사러 가는 겁니다. 족보를. 이제 양반 행사를 하려고, 그 알량한 자존심, 뭐 양반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족보를 사러 한 달을 돌아다닌 거예요. 족보를 사러. 출세욕에 눈이 멀어서 살던 그때. 오늘날 박해는 없어요. 그런데 출세욕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없어요? 뭐 오늘날은 딸들이 더 좋잖아요. 딸들 더 좋죠. 딸 낳고 싶다 막 이렇게들 막 말씀하시고 하는데, 오늘날은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거는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 딸 낳으면 죄인 된 것처럼 살아갔던 여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에 다 눈치 보고 살잖아요. 우리 다 눈치 보고 살죠. 박해를 안 받는 것뿐이지, 박해받던 조선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쳤던 안타까운 그 상황들이 오늘날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죠.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평안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바로 기도할 거고, 이후에 우리가 축도 전에 마지막 찬송을 부를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파송돼 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각자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 결단으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